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데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새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새 옷,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보였던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그 순수함을 잃게 돼요. 사람은 성장할수록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성장할수록 사람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없으면은 질병이 없겠지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지요. 노아는 777세를 살았어요. 글쎄 그걸 믿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고 그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건강을 해치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명을 다 살다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모든 불행은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죄가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반평생을 교육받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도 인간은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더욱 그 죄는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망가지고 그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도 상실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불행은 걷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속성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육을 입고 태어나고 육을 입고 태어날 때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이런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종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참 선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랍비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는 안 돼. 너는 거듭나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 그것이 거듭난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거룩함이 그 마음속에 갈증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예.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싫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보세요. 병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병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게 없어져요. 먹지 않아서 기운이 떨어져도 먹을 어떤 식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싫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새번역이나 혹은 현대인 성경으로 하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게 옛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런 현대인 성경으로 주로 인용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정죄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성향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어 주시는,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싫어지게 함으로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영원한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은, 11절에 이어서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지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죄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즉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모든 게 범죄 행위가 있어도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수사를 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의 관계가 그렇게 이별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별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망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인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에 죄의 종이 되었었지만은, 거듭난 새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에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명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빠져 죽고 싶어도 구명 조끼를 입고 있다라고 하면 빠져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3,000톤, 5,000톤, 몇만 톤, 그렇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무게가. 근데 1톤도 안 되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잠시 떠 있다가 그냥 빠져 죽잖아요. 왜? 우리 몸은 배의 구조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쇠붙이가 그렇게 엄청난 무게의 쇠붙이지만은 그게 배로서 부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배가 지어졌을 때는 그 몇천, 몇만 톤의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비행기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몇백 톤의 그 무게를 가진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력 때문에. 여러분, 배가 빠지지 않고 비행기가 하늘을 뜰 수 있는 건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와 양력이라는 원리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말씀 및 성령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없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는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괴로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과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 생명의 작동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보니까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서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며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자신을 맡김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죄와 결벌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을 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는 이것을 사람의 방식대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 내맡겨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아멘. 난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르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로움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로움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좋다. 어떻게든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면 좋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마음이 어떠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참되고 사랑이 있고 참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 거 별로 여기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로움에 관심이 없이 죄의 종으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빠져서 살던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축제하는 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걸 원합니다. 예, 저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빚진 건 없어요. 하나님께 빚졌죠. 어떻게 하나님께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녀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빚은 갚아야지요. 빚은 갚아야지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 많은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빚진 자로 절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고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육신이 병들어 죽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가? 그건 죄값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죄와 결별하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둘 다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죽든지 반드시 살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정욕을 쫓아 탐욕적인 삶을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전투하는 삶이에요. 전투하는 삶.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습, 정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서 떠 있는 것은 그냥 뜬 게 아니에요. 계속 발로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발질을 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전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난 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런 고뇌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의 갈등이. 내면의 갈등을 늘 가지고 살아요. 육의 소욕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위협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성령을 쫓아 사는 이 갈등,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절로 생명의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부패에 이르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욕망, 부패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세상을 위해 살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모시고 왔습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 로빈 형제님 내외는 주일날은 못 나도 수요일날은 출석하겠다고 지난번 수요일날 나오셔서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인정에 의해서, 강권에 의해서 여러분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데 미혹돼서 살았구나.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왔구나. 이걸 그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없음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는 2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다가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어느 때 바꿔 입습니까? 옷이 더럽혀졌을 때에 바꿔 입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에 바꿔 입습니다. 철이 바뀌면 따뜻한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기 전에는, 바꿔 입으려고 하면은 먼저 입었던 것을 벗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싫어해요. 부모가 새 옷을 갖다 줘도 편해. 새 옷은 불편해. 예? 새 신발 불편해. 그러니까 편한 거, 그 옷 입으려고 만들어. 누더기가 되고 때가 그냥 줄줄 흘러도 그게 편안해. 그러니까 옷을 안 벗어. 그것만 입겠대.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생활,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왔던 가치관, 정서, 유전, 정통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벗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벗어요. 왜? 편안하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게 불편하지만은 미숙한 사람은 그게 편안해요. 우리 성숙한 사람 더러운 옷 입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더러운 옷 그거 몰라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 들어가느냐? 불편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옛 생활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입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 뭐 이런 얘기를 나올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불행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 그 마음을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분량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요구해도 상관없어.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해도 여러분이 꿈쩍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이 있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서도 거기에 있고, 헌신하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헌금을 하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악한 놈 소리 듣지 않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칭찬받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너무 서셔야 됩니다. 너무 서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을 보면은요,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어요. 요즘 다이빙 선수가 어떻습니까?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버리고 최소한의 옷만 입고 뛰잖아요. 운동선수는 그래야지 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발목 잡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친구야. 친구 때문에 믿음의 생활 잘 못해. 친구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어떤 사람은 그 돈 몇 푼이야. 돈 몇 푼. 여러분 돈 몇 푼 벌고 와장창 나가면 소용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야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그냥 나가요? 소리치면서 나가지.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걸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노력 안 하면은 하나님 역사 아무리 역사하자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못해요. 여러분이 그거를 놔야지 돼요. 벗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 삶의, 새로운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은 지체를 해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게 되면은 마귀가 틈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옛삶을 살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의가 뭡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라.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용서를 할 줄 몰라요. 새 사람은 용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벗어버릴 걸 벗고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림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행할 것까지 하나님께 떠넘기고 잊지 않게 하시고 당장 어떤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심판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얻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